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방송 활동을 잘 안 하시는데 방송에 예전에는 자주 나왔던 이 고승덕 변호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학교 때 고시 3개를 합격을 했죠. 사법고시, 또 외무고시, 또 행정고시,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또 하버드대 로스쿨, 예일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을 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대학에서 강연한 이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는가, 이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평상시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어느 대학교 여학생들과 이제 첫 미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팅을 하자마자 바로 퇴짜를 당했답니다. 여기서 그는 나는 외모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가 각종 고시에 합격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동기가 바로 미팅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얼굴은요, 이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3배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강박관념처럼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통 공부를 하면 책을 한 3번 정도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은 머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7번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고등학교 때 느끼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모 컴플렉스, 그리고 머리가 나쁘다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가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질화가 되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효과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반복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실생활에서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보아도 바로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이 회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인 사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날마다 신선한 깨달음만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말씀 또 듣게 되면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신선한 깨달음을 주게 되면 그 말씀에 녹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말씀을 새롭게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졌을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이 그저 말씀의 신선함만 나에게서 공급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자극시키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가 반복되어서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효과는 없을 겁니다. 설교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에게 제대로 학습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가까워서 다니기 편리한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정말 무조건 교인이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체험이 되어져서 말씀 순종이 체질화가 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징조가 어떤 것들인지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부터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7교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과 책망을 하실지를 나타내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특징 짓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심판보다도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되고자 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교인이 되고자 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인입니다.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건물과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일 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의 제일 가는 조건은
좋은 교수가 있어야 되고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교수가 있고 배움에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많은 대학이 좋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인이란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 교인이 좋은 교인이겠습니까? 물론 부자도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돈보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돈의 승부를 걸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믿음보다 돈에 더 욕심을 낸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의 핵심은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란 세상에서도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주인도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이 예배 시간에만 주인이 되는 그런 성도, 밖에 나가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콩가루 집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있고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 우리는 이 사건만 보면 불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그래서 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 특권을 잘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이 왕노릇한다고 해도 그들도 피조물인지라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건 아예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부터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하심을 알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하여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적용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죽고 망하는 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사탄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죽고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면 죽고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승덕 변호사가 이 땅에서 소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얼굴로 승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애초부터 깨달았습니다. 결코 남들처럼 공부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뼈저리게 그렇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학습하여서 앞서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38장부터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넌 뭘 하고 있었느냐? 그 주초를 어디에 놓았는지 넌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고 오락가락할 때에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 사람이 먹이를 준 분이 누구냐? 이 많은 질문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의 유형과 너는 할 수 있느냐라는 유형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욥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욥기서 40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만약에 그와 같이 태초에 네 존재가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네가 무엇이라도 한 역할이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너가 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너가 너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가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분리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참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부모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인이 되셔야 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겨야 함을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 어두워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요 복받는 성도입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 24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